하나님 말씀 로마서 11장 28절에서 3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55쪽입니다.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 그의 판단은 청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뇨?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있으리로다. 아멘. 택하심과 사랑을 입었다 했을 때 이것은 하나님 쪽에서 하신 말씀이죠. 그런데 이러한 말씀을 인간 쪽에서 계속해서 바꾸어 버리면 예수님을 살해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셔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셨잖아요. 엘로힘 하나님을 계시를 하셨는데 이스라엘을 특별히 뽑았는데 요 인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요구를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왜 이름을 요구합니까? 애굽에서 살아보니까 나에게 가장 필요한 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름이라는 것은 내 소나기에 넣어서 갖고 놀겠다라는 게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에게 계시해 주시고 그들에게 체험을 하게 해주시고 경험을 하게 해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죠? 다 알아도 소용없어요. 인간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자기가 분석해서 새로운 걸 창조해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가르쳐줘도 결론은 어디로 향하느냐? 황금송아지예요.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 대하지 감사치도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뭘 요구하는가 하면 답부터 내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안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자가 되면 그 인생 전체를 정답으로 만들어요. 인간은 정답을 요구하죠. 성경을 그렇게 길게 말씀하시고 인간의 죄악을 낱낱이 엘로힘에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으로 나옵니다. 이게 우상이 돼요. 그게 갈라디아서에 보면 다른 예수라는 게 나오거든요.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 논리에 의하면 감람나무가 믿음으로 화합치 않으니까 잘라버렸잖아요. 잘라버리고 너희도 만일에 믿음으로 화합치 않으면 잘라버리고 이스라엘이 다시 접붙임이 된다라는 논리를 펴요. 그러면 유대인이 들어오려면 이방인을 어떻게 해야 되죠? 어느 정도 잘라야 되죠? 이스라엘은 언제 만듭니까?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잖아요. 새로운 창조물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거. 원래 어떤 자였죠? 이방인이었죠. 이 과정을 인간들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왜? 이스라엘을 어떻게 만드셨는가를 봐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만들었는가가 되려면 야곱이 어떤 짓을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면 안 돼요. 알아야 되고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그 믿음이 누구를 죽이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야 돼요. 죽이면 그 죽임 당한 분이 그 피로 이스라엘을 생성을 해요. 하나님의 관심은 이 과정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이 과정 빼주시고 빨리 이거 치우시고 이스라엘을 만들어주세요. 이스라엘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죠? 야곱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내용이 그 속에 담겨 있어야 돼요. 그걸 계속해서 보여주는 자들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진짜 이스라엘이 되어야 돼. 진짜 이스라엘은 어떤 이스라엘이에요? 완벽한 이스라엘. 진짜 하나님 아들다워야 돼. 대부분 목사들이 구약을 교훈으로 보잖아요. 교훈으로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어요. 장자가 장자의 모습을 제대로 보이면 예수님이 왜 필요합니까? 사람들이 성경 해석법이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순종치 않는데 가두어 두셨다. 여기에서는 못 빠져나갑니다. 십자가 복음 자체가 살아있잖아요. 그러면 그 복음 앞에 모두가 다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져 있다라는 그 상황 속으로 내몰리게 돼요. 그런데 무슨 순종을 해요? 우리는 불순종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불순종해도 괜찮다는 말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성경 말씀 자체가 십자가 사건을 전가하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원하는 답을 안 줘요.
근데 이 인간이라는 자체는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주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오게 되면 복음이 비밀이 되어버리죠. 복음이 비밀이라고 아는 사람은 성도뿐이에요. 왜 비밀이 되느냐 하면 이것은 내가 장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성령이 오게 되면 비밀이 열려가지고 이제 내가 알 수 있고 깨달아서 정말 주님을 섬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는 모든 것들이 나에게서 나오고 나로 말미암고 나에게로 돌아가요. 나로부터 주권을 인정하고 주권을 인정하는 나로 말미암고 그리고 주권을 인정하는 내가 어디로 가죠? 천국으로 가요. 내가 영광 받는 거예요. 십자가를 이야기를 해버리면요 모든 입을 막게 돼 있어요. 나는 옳은 신학을 알고 있고 옳은 진리를 알고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부정당합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아브라함이 순종했습니까? 불순종했습니까? 순종 맞죠? 성경은 그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고개 가자라는 거예요. 믿음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여기에 무슨 십자가가 있어요? 나의 확신이 있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바쳤을 때 그것은 누구의 방식으로 해석이 돼야 되느냐 하면 답이 나와 있어요. 정답이 성경에.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어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로 살았잖아요.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고 모든 걸 다 바쳤잖아요. 그죠? 근데 그 믿음이 유대인이 말하는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버려요.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진리를 완벽하게 파악을 해서 저는 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했습니다라고 말을 해도 주님이 우리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그러니까 꼼수 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되는 대로 살아라는 이야기예요. 시키는 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연결시키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드린 것은 주님이 하신 일이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이 십자가만 전하는 내용이 돼요. 거기에 무슨 십자가가 나옵니까? 그렇게 산 자들이, 그러니 사람들이 히브리서 읽을 때 영원한 대제사장을 거기에 지금 소개하기 위해서 믿음의 선진들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믿음의 주도권은 대제사장이신 하늘 우편에 계신 기도하신 그분이 갖고 계세요. 그런데 제대로 된 믿음을 받았다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로 말미암고 자기로 인하고 자기에게서 나오고 자기로 말미암고 자기로 돌아가죠. 이건 어디에서 볼 수 있는가 하면 12장 이후에는 교회의 이야기거든요. 교회로 모여보면 주로 인하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는 자와 나로 인하고 나로 말미암고 나로 돌아가는 자가 갈라져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함이요 그의 판단은 청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바로 써버리면 되지 왜 로마서에서는 안 썼을까요? 이게 새 언약이거든요. 새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인데 너무 깊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심판을 하는데 심판 기준이 있죠. 십자가죠. 여기에서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라 할 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완성하신 이후에 계시하신 하나님이 달라요. 사도 바울은 이미 자기가 유대인으로서 여호와를 믿었잖아요. 그 여호와는 우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도 그 정도는 알아요. 가장 큰 문제는 오늘날 교인들이 하나님 나오면 어느 하나님으로 가요? 바로 구약 하나님 가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자신을 엘로힘으로 계시하시고 그 다음 여호와로 계시하셨는데 놀랍게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그분이 아들을 보내어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분을 하나님 우편의 자리 심판주의 자리로 올려버려요. 이렇게 올려버리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은 모두가 다 우상이 돼요. 흥미로운 지점은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유대교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주님은 이 십자가라는 확정적인 것을 갖고 어떻게 일을 하느냐 하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죄인을 생성하고 죄인을 생성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생성되는 현장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안다는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이 다로 이야기해요. 죄인이다 하면 날 건드리지 마 이 얘기예요. 그죠? 나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나한테는 더 이상 죄를 이야기하지 말라. 이게 모순이에요? 모순 아니에요? 모순이죠. 죄인임을 알면
폭탄을 계속 맞아야 되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을 다 알았다는 거예요. 이단들의 공통점이 그겁니다. 우리가 무슨 수로 다 알아요. 사도 바울은 지금 모른다 하거든요. 사람들은 율법에서 말하는 공의와 정의가 뭔지를 몰라요. 공의와 정직의 끝자락은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희생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제대로 사세요라는 말이 얼마나 훌륭한 말입니까?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교회로 올 거 아니에요. 그걸 보고. 근데 희한하죠. 예수님 보고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여러분 충격 아닙니까? 예수님의 인격이 어떻게, 성품이 어떠했길래 어떻게 자기 제자들조차도 걷어차버리고 가버립니까? 다 사기라는 거예요. 그게 가짜예요. 거짓 선지자가 고안한 예수상입니다. 하나님은 그 한 시대의 한 사건을 인간 전체 세계에 다 적용시킨다라는 사실입니다. 봅시다. 25절.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광야 40년 동안 드린 적이 있느냐? 부지런히 드렸거든요. 민수기에 보면 족장들이 제사를 드리잖아요. 분명히 제사를 드려요. 다 해요.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너희들이 나에게 희생과 제물을 드린 적이 있느냐? 하나님은 없다라는 겁니다. 한 번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 정말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과장을 해도 어떻게 이렇게 과장을 합니까? 지금 성경은 어떻게 보느냐 하면 이스라엘을 볼 때 이스라엘과 그 속에 있는 선지자들을 구분해 버립니다. 40년 동안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고 출애굽 때부터 그 우상은 한 번도 안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를 먹은 첫째 아담 안에 있는 인간들의 실상입니다. 이걸 사람들이 인정은 안 하려고 해요. 그러면 그런 인간들이 어떻게 이스라엘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잖아요. 하나님의 긍휼이. 그러면 긍휼로만 구원된다면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래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걸 용납합니까? 안 합니까? 성경은 안 하죠. 어떻게 하게 합니까? 빠져나갈 구멍을 안 줍니다. 말씀은.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되면 그것을 뭘로 만들어 버립니까? 나를 중심으로 나로 말미암고 나로 인하고 나에게서 나오고 계속 그렇게 바꿔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와 동행할 이유가 없잖아요. 동행할 이유가 없어져 버리면 우리는 뭐가 되느냐 하면 진짜 신이 돼요. 내가 작은 예수다. 그런 논리를 사람들이 펴게 되는 겁니다. 인간은 자기가 자꾸 판단을 하고 그 판단을 근거로 해서 선의 행동을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40절을 보면 아론들이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런 것도 참 흥미롭죠. 신들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엘로힘이 신들이거든요. 그 신들로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들이 신들을 만드는 겁니다. 유일신, 하나의 신 하나님만 하는 게 아니라 세 분으로 등장을 하니까 인간들이 이걸 뭘로 엮어버립니까? 인간이 원하는 신들, 필요한 신들로 엮어버려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아들은 아버지를 전가하잖아요. 그런데 이 아버지를 전가할 때 아들은 원래 계시하신 그 하나님이 우상임을 먼저 선언하면서 아버지를 전가해요. 부정하는 내용을 담고 아버지를 전가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 아닙니까? 맞아요. 맞는데 우상입니다. 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이 수준을 다 뛰어넘었어요. 기본적인 거.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에 의해서 심판조가 예수님으로 바뀌어버리면 너희들이 여호와가 심판조라는 이 신학은 다 허구고 가짜가 돼요. 그러면 구약을 새롭게 다 해석을 해야 되겠죠.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전가하는 구약을 해석해야 돼요. 제가 지금 신명기 설교를 하잖아요. 왜 자꾸 십자가로 끌고 갑니까? 십자가 빼버리면 그건 유대교밖에 안 돼요. 결론은 뭐냐면 여호와를 믿으라 이것밖에 안 나옵니다. 하나님이 돌이켜서 저희를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하늘의 군대 마귀 숭배죠. 근데 버려두사가 어디까지 가죠? 쭉 앞으로까지 시간이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이들은 한 번도 버려두지 않당함을 당한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걸 달리 표현하면 불순종 가운데 있었던 거죠. 버려뒀는데 이들을 어디까지 인도합니까? 약속의 땅까지 인도한 거거든요. 지금 하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말아야 되죠. 진멸해야 되잖아요. 진멸해야 되는데 진멸하지 않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가신 맹세를 기억하셔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 겁니다.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긍휼인 거예요. 긍휼.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순종했느냐라고 하면 긍휼 때문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은 그걸 볼 때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순종했다라고 본다라는 겁니다. 차이점이 있어요, 없어요? 긍휼로 은혜로 그 일을 한 거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뭘 이야기하고 싶은가 하면 긍휼로 은혜로 하는 겁니다 라고 자꾸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런 인간보다 더 자아가 강한 인간이 없어요.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라는 이 표현 자체가 자기를 강렬하게 드러내는 자아의 그 완전히 고체적 차돌 같은 모습을 드러내는 모습 중에 하나라고요. 그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그 말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살게 하시고 왕을 세워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바탕은 뭐예요? 하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사. 충격적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중의적으로 지금 설명되고 있는 거예요. 전체가 택하심을 따라 사랑을 입은 자인데 택하심을 따라 사랑을 입은 자가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모세 같은 경우에는 주님을 만나잖아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구원을 받는 내용이 나오지만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는 불순종함으로 멸망을 당했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런데 개혁주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지만 모세를 보니까 다 들어갔다 해석해요. 왜? 그걸 교회로 그대로 적용할 수 있거든요. 이제 교회에 왔으니까 다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교회를 뭘로 규정합니까? 딱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능력이 발생되는 교회가 진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는 십자가 피를 드러내기 위한 모임이라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면 지금 로마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사람을 불순종 가운데 가둬두시면 이 말을 그 구원파들에게 한번 해보세요. 당신은 불순종 가운데 가둬졌습니까? 아니면 지금 거기에서 벗어났습니까? 물어보세요. 벗어났다 얘기하죠. 신천지 가서 물어보세요. 이것이 다 뭐가 연결되는가 하면 돈과 연결돼요. 마지막에는 돈과 권력이 같이 가거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하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다라고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너희 아비는 마귀라 했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 아비는 마귀라 했다는 것은 마귀라면 그러면 또 손들고 묻죠. 이사야는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선지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이죠. 엘리야 선지자의 착각이 뭐였습니까? 네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놓쳤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아유 목사님 잘 됐습니다. 그러면 엘리야와 같이 삐지지 않으려면 안 하면 되겠네요. 안 하면 지옥 갑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안 해서 천국 가는 법을 준 적이 없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미쳤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이루었는데 이미 용서 다 받았는데 내가 왜 제물로 드려요? 손해 되는 짓을 왜 해요? 이래 나와요 지금. 로마서를 엉터리로 해석하면 그렇게 나와요. 예수님이 몸을 내어주셨잖아요. 그게 진짜 사랑인데 네 몸을 불사르게 넣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니까 이제 어떤 인간들이 등장하는가 하면 몸을 불사르게 안 넣어줘도 사랑이다라고 주장을 해요. 인간들은 계속 따라 붙거든요. 따라 붙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탈전 내요. 제발 가라고. 왜 은혜도 못 받아놓고 은혜 받은 척 하느냐. 그게 복음이에요. 천부께서 심지 않는 것은 다 뽑힌다 했는데 심지 않는 것은 뽑혀야 돼요. 그런데 교회는 어쨌든 심어보려고 억지로 심으려고 해요. 샬롬이 뭔지 아시죠? 평안이잖아요. 광야 생활이 평안이었어요. 사람들은 그 광야 생활이 평화라고 생각을 절대로 안 하죠.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은요, 요동을 칩니다. 왜? 십자가의 피가 나오는 현장 속으로 주님이 계속 이끄시기 때문에. 그게 히브리서잖아요. 자기 피로 안식을 주셨는데 그러면 그 안식 받은 자들은 어떤 사태로 내몰리는가 하면 왜 굉장히 험한 길로 내몰려요. 그게 샬롬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이에요. 이거 없으면 평안하다. 제발 거짓말하지 마세요. 근데 교회는 가짜 평안을 자꾸 유발하는 거예요. 천사가 전하해준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죠.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용서해주는 그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 지킴이에요. 율법을 지켰다면 예수님을 안 죽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킨 자들이 죽인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가 누가 되느냐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는 자들이 가장 악마적이 돼요. 왜냐하면 너희들도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태어나오기 때문에. 근데 십자가 외에는 잘한 것이 없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본받고 싶지 않아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은 자신을 뭘로 봐요? 지금 철저한 죄인으로 본다는 겁니다.
확신 이거 소용없다니까요. 확신. 왜냐하면 이 깊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드러내기 위한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중요하고요. 뭔가 이삭을 바치고 인정을 받았으면 그 다음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식 놓고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냥 다윗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먼저 선택을 했잖아요. 그러면 선택받은 다윗이 괜찮게 그 하나님이 세운 왕다운 면모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다윗 왕을 어디로 꼬라박게 합니까? 십자가의 원수로 만들죠. 3장에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어렵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그 주님의 판단을 인간들이 헤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헤아릴 수 없다 얘기예요. 이 성도라는 자체가 십자가 사건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몸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찾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길을 어떻게 찾아요? 그러면 예수 믿으면 안 됩니까? 그게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끝에 하시는 말씀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사람들은 성령이 임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기꾼들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십자가를 전하죠.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 얘기를 왜 합니까? 너그로부터 출발하는 게 뭐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너그로부터. 근데 복음을 전해주면 복음이 나한테 들어오니까 나로부터 출발. 그래서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충격적입니다. 이건 시작도 주님이고 과정도 주님이고 끝도 주님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 십자가의 지혜가 돼요. 아니 목사님 이거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가 돼요. 아들이라는 분 통해서만 아버지가 그만큼만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주가 돼요. 출발이 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출발을 해서 십자가에서 나오고 십자가로 흘러가고 과정이 되고 십자가로 돌아가요. 여기에는 나는 뭐냐라는 겁니다. 나는 아는 자, 하나님의 그 깊은 하나님의 길을 아는 자가 되면 내가 가치 있는 자가 되죠. 그런데 이렇게 돼버리면 성도는 십자가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피로 생성된 저희들이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떤 일을 당하든 어떤 환경을 당하든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증거의 삶을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하기에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기사 범사에 감사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긍휼만을 뿜어내는 십자가 사랑만을 자랑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